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알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도로 비치네. 해지고 황혼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변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주님 이제 보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이제 42장 초반부까지 이제 욥과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 이 대화를 읽다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욥이 정말 궁금해했던 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나 또 자신이 어떤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야, 너 천상에서 우리가 회의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욥이 정말 궁금해했던 건가? 욥이 궁금해했던 거를 지금 설명하지 않는데 또 흥미로운 거는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욥이 굴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는 입을 다물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렸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의 새 친구한테 얘기하기보다 지금 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제일 나쁜 놈인가? 지금 욥을 꾸짖고 있는 건가? 욥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냥 아주 짧게 나와요. 아주 짧게. 진짜 조금 나오고 나머지 지금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초반까지 하나님 욥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 장장 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토록 긴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욥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궁금해서 질문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욥은 스스로 다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사이에 이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자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한 것 자체가 욥에게는 큰 위로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왜 하필이면 폭풍우를 몰고 오시면서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은 폭풍우 없이도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을 멀 정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욥은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왜 폭풍울까? 물론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때의 욥의 기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폭풍우가 막 몰아친다면 그 자체로 기분이 어떻습니까? 야, 봄날에 꽃 구경하는 것처럼 야 이러면서 나가진 않잖아요. 폭풍우 가운데 일단은 기가 질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정말 거센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인간을 압도하시는 우리의 능력을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강한 빛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은 밝고 명랑하고 봄날에 꽃 구경 가듯이 가을에 단풍 구경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우리 2절 말씀에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누구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이건 욥에게도 해당되지만 욥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욥은 대표 성격이에요. 대표 성격. 욥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계속 지금 2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너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2인칭 단수로 나오지만 욥은 대표 성격이에요. 이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를 다 대표하는 성격이지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욥하고 상대하시는 거예요. 욥하고.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없었어요. 아니,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 떠보니까 벌써 천지는 다 만들어졌어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 중에 어떤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아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이라는 것은 이제 크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누가 그 땅덩어리 크기를 정했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요만큼만 지으면 되겠다. 하나님 얼마든지 더 크게도 지을 수 있고 작게도 지을 수 있지만 그래 뭐 요만큼으로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정하여? 하나님이 정했죠.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자, 다림줄을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공을 하는 겁니다. 야, 누가 설계하고 누가 그 시공했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냐? 이게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이 땅덩어리를 지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제 책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 사연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 책들을 살 때는 다 이거 꼭 읽어야지. 여러분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그걸 사 모은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장을 보면서 이야, 이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어떤 땐 그런 생각하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읽겠구나. 그런데도 또 새 책을 사기도 하고. 바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왜 자꾸 새 책을 사지? 읽는 것도 다 읽지 못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새 책을 살 때는 그거를 내가 다 알아야지, 다 알고 싶고 다 이렇게 해서 사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물론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설교했어요. 한 장씩 설교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한 3년 반 정도 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 갖고 하는데 이 매일 성경 본문은 6년 정도 지나면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러면 성경 다 아느냐? 아니, 다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설교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설교했지만 그래도 또 새롭고 또 모르는 게 많고 내가 그때 잘못 알았었구나 라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잘 기억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 한계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춧돌을 마련하시고 어느 기초 위에 어느 모퉁이 돌을 세웠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그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막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 그걸 욥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여러분 바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대인들한테는요 범접할 수 없는 장소고 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고 바다는 너무 무서운 곳 아니에요. 바다는 한번 잠수해서 들어가 보세요. 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만 바다는 무서운 곳이에요. 해마다 우리 친구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여름방학 끝나면 한 명씩 죽어. 익사사고. 물론 뭐 매년 죽은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명 죽고 3학년 때 한 명 죽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야, 이 바다 무서운 곳이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다를 마치 신생아처럼 묘사해요. 여기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 금방 태어났을 때 문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자, 신생아 옷을 어둠으로 그 다음에 구름으로 신생아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신생아 옷을. 그러니까 인간은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욥에게는 바다가 무서운 장소예요. 악의 근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지금 뭐처럼 묘사해요? 애기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애기. 그러니까 그 무서워하는 바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길 야, 너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바다가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삼킬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야, 너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못해? 라고 말하면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거야? 바다가 신생아에 불과해? 하나님이 금을 그어 놓으셔서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
우리는 밤만 계속되고 어둠만 계속되고 고난만 계속되고 죽을 것 같지만 뭐가 오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침과 새벽을 오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땅끝을 잡고 악한 자들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새벽인데요. 표현이 이래요. 모포 잡고 왜 탁 털면은 먼지가 팍 날아가는 거 기억나시죠? 모포 터는 거, 담요 터는 거. 요새는 다 뭐 침대에서 사시니까 모포도 안 털어보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새벽이 와가지고 딱 모포를 터니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됩니까? 땅 끝을 붙잡고 탁 털어보니까 악한 자들이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진흙에 인친 것 같이, 진흙에 무늬가 세워지듯이, 그리고 옷이 밝아지는 것처럼 새벽이 오니까, 아침이 오니까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튼 발이 꺾인다. 온 난리를 쳐도 아침과 새벽이 오면 밤은 힘을 못 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못 해봤죠. 욥이 알지 못한 영역이에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욥이 죽어 해도 죽진 않았어요. 사망의 문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그늘진 문 아직 보지 못했어요. 나 죽어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욥에게는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야, 나 이러다 죽지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은 그걸 경험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욥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머릿속으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무지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다 해석도 못하고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죽어 해도 죽지 않은 거예요. 욥이 언제 내가 밤이 되면 언제 날이 밝을까? 날이 밝으면 언제 이 하루가 지나갈까? 욥은 늘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됐어요. 욥은 뭘 알았습니까?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생아처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벽을 끌어당길 수 없고 아침을 끌어당길 수 없고 이 고난을 지나가기 못하지만 새벽이 와서 땅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모포에 먼지를 털어내시듯이 툭 털어내면 악한 것들과 괴로움이 툭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매달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저와 또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종들, 사랑으로 무장한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특별히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세대로 거듭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밀한 집사님, 우리 친정 아버님이 이 폐렴으로 입원해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을 주께서 감해 주시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들을 교육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누구를 섬기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마다 주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뜨겁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며 높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도 더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밀한 집사님, 친정아버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폐렴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염증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후유증도 주님 감해 주시고 주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현 집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재현 집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상포진 어려운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미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고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 가운데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늘 믿고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